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겸손하라, 심지어 거룩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우세스크 공산치하에서 감옥에서 심한 핍박을 겪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쓰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몇 구절이나 등장하는지를 감옥 안에서 세게 되시거든요. 그분에 의하면 성경 안에 대략 365회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횟수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겁을 집어먹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생각해보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부정적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문제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내가 상하거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속 200km로, 그러니까 160마일 정도 됩니까? 달려가는 총알 택시 안에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흉기를 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등골 오싹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무서움을 느끼는 것도 다 비슷한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겁이 너무 없는 아이들은 잘 다칩니다. 막 아무 데서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높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정당한 두려움을 느낄 때 때로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사실 두려움, 어떤 사건 앞에서 겁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정당하고 적당한 종류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경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끔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이 두려움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페이지에서 이게 정당하고 적당한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후대의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365회 해석한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룻기 강해를 이제 마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이와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365회를 전부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 공히 사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런 본문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다양한 두려움의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위로, 격려, 도전의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했을 때 거의 그 서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밑줄 그은 본문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뽑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유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지는 총체적인 난관이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총체적인 난관. 사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죠.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불안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여전히 외세가 계속해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도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국가, 너희들이 얼마나 작은 줄 아느냐, 왕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죠. 유다는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 바벨론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침공을 합니다. 아주 피폐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또는 리더십의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이 위대한 왕들, 우리가 소위 좋은 왕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라의 리더십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외교가 다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과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몇 차례 침공을 감행한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죠. 사람들도 데려갑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바벨론 땅에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외세가 침공에 들어와서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 내가 발딛고 살아가던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총체적인 난관,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무기력함이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절망감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자식들의 운명, 나의 삶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백성들을 짓눌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엊그제였던 금요일인데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러 갔습니다. 제가 늘 가던 오간스에 있는 이제 샵인데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전에는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가서 이제 엔진 오일 갈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 비슷한 동네에 사시거든요. 아이들이 학군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에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번에는 워낙에 운전을 많이 안 하고 다니니까 한 6개월 만에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엔진 오일을 갈러 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고 뭐 인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애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야, 정말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힘든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일고 가십니다. 자녀들을 돌보려고 노력하세요. 교회도 예배를 어떻게든지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실체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정치도 믿을 수 없고 의학적인 해결책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경제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것만 같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며 그 사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총체적인 난관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 절망감,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동질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그 말씀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전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 주제에 서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전체적인 가장 큰 주제를 파악해 보자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0절, 13절, 1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한계와 연약함과 그들의 현 상태의 그 겁먹은 모습들을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회사에서 제가 무슨 이유로 풀이 죽어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상사가 저를 보고 어깨를 툭 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 이봐 자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뭐. 자, 힘내 괜찮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횡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 그 위로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격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빈말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기들과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알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이해하고 붙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그들의 현 상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호칭하시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세요. 그럼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굳이 지금 거의 기원전 한 8세기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7세기를 지나 6세기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조상들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들이잖아요. 야곱, 아브라함 전부 다 시조들이죠. 왜 그들을 부르면서 그 자손이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기간들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세 등등한 그 강대국도 결국은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가 14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실 언뜻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에이 버러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은 욕설에 가깝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요,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와 너의 두려움과 너의 약함과 지금 처해 있는 그 정확한 현 주소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옮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영어로 하면은 been there, done that 있잖아요. 내가 다 지나가 봐서 아는데 괜찮아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을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엔진 오일 갈아주시는 가게 사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늘어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서로 늘어나는 것, 짜증이죠. 짜증. 네. 형제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늘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이 화를 누르지를 못하고 자꾸 매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폭력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이고,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오래 있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약점과 한계와 나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정말 내가 속속들이 안과 겉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함께 머문다는 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년, 50년을 함께 사셨던 그런 나이 지긋하신 부부들께서 황혼 이혼도 하시고, 요즘에는 졸혼,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결혼 상태 자체를 졸업하자, 서로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한 지가 24년이 넘었습니다만, 부부 사이에도 그 오랜 시간을 살아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부부 사이에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과 모든 기질들과 모든 약함들,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도와주겠다. 여기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은 결국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계속 펼쳐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문을 열면 아예 우리에게로 와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이 땅을 사시고 자신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세팅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만들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